제 닉네임이 워킹맘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리고 이미아 작가이며 교회에서의 직책은 권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호응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맞장구 치기라고 합니다. 맞장구 치기. 네, 맞장구 치기는 뭐냐면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겁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하, 그렇구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시는 분한테 제가 제 기적의 부모 수업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몇 명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제가 사실은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부모교육 특강을 일반적인 사석에 가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 간증과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양주 비전교회. 정말 저한테 처음입니다. 따라서, 네,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멘. 네, 네. 오늘 저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기적을 선물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기적이냐고요? 제가 선물해 드릴 기적은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기적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위치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선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유치원 원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라면 뭔가 좀 더 특별한 거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제가 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워밍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먹 한번 접으시기 바랍니다. 주먹. 저는 마이크를 잡기 때문에 주먹을 하나뿐이 못 칩니다. 두 주먹을 쥐세요. 자, 주먹 쥔 손으로 옆 사람과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악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악수가 됐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먹을 펴보세요. 펴시고 난 다음에 옆 사람과 악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옆 사람과 악수를 할 때 서로의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인자하게 바라보세요. 네, 인자하게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네, 두 번째,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잠깐 동안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주먹을 쥐라고 했을까요? 주먹을 쥔 손으로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산다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거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만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만남이었다면 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교사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러한 관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요. 학부모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생활 모습을 보면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른들 눈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진로 직업 및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는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책임과 의무는 가르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인권교육이 우리 아들의 인성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하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 아이들을 야단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그 현실은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바르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지 못합니다. 또 아이들이 1분단 앞에서 맨 뒤에 있는 아이가 어이!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며 대화를 나누어도 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선생님일까요? 부모일까요? 네?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가정에서 내 자식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잘 자라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 정말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전체 100 중에 10%의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 자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90%의 다수의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엉망인 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10% 잘 자란 아이들이 과연 올바로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을 펼쳐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90% 다수의 인성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제가 부모님들께 해드리는 말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인성교육의 가장 주안점은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책 제목이요. 기적의 부모 수업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놓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읽는 모든 부모들에게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자녀 교육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간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도리를 외워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 이유가 바로 간증, 저를 간증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헌신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자식들 입장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가 교육자 된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우 쟤 왜 저렇게 크지? 저 부모 왜 저렇게 키우지? 이렇게 걱정만 한다는 것은 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백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축복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어디서 체험했냐면요, 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저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모토는요, 늘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순종함으로 인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그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강력한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부자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이만큼 만들고 나면 하나님이 제물로 거기에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든든한 신앙적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순종을 삶의 지표로 선택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의 선물은 17평 아파트에서 놀이방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의 저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컸습니다. 저는 17평 아파트에서 놀이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놀이방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조를 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점차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부모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교회에다가 11조를 내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헌금은 많이 내시는데 11조를 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갖고 나서 집안을 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님이,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우리 집이 조금은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제가 갖고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았구나.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바로 저는 11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저 졸업을 하면은요, 제가 돈을 벌면은요, 저는 반드시 11조를 내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감히.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돈을 벌면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11조를 저 역시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 우리 흔히 나이롱 신자라고 하죠. 네, 저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편이 번 돈으로 11조를 내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11조를 내고 싶습니다. 저를 11조를 내게 해주세요.
11조만 내게 해주시면은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만약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간증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제 시작이 11조를 내고 싶다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17평 아파트에서 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 11조를 6만 원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약 500여 명의 원아 및 학생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교육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또한 저는 남편과 저는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11조가 우리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받은 월급, 내가 받은 월급 따로따로 11조를 냅시다. 예. 부부가 합산해서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적당히 떼어먹지 말고 당신이 받는 월급의 11조, 내가 받는 월급의 11조 저희는 따로 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도 11조를 내야 축복이 있다. 그래서 아들도 11조를 따로 내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11조로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매일같이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제 아침밥을 해주는 원장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워킹맘의 수호천사라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제가 하나님한테 할 때 저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꼭 필요한 이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오지 못하는 많은 워킹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을 때까지 아침밥 해주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질 계산하지 않고 베풀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침밥을 해주게 된 동기는 어떤 한 아이가 엄마 가슴에 안겨서 오는데 빵을 이렇게 물고 오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옵니다.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들한테 아침밥이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왜 못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침밥을 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1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아침밥을 먹냐면요. 약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습니다. 네. 저는 이 150명 아이들을 돈을 받지 않고 제가 하나님한테 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봉사로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만 찔러요. 관리자들이 찌릅니다. 원장님, 이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경영에 지금 지장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침밥 먹는 거 중지하시고 돈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지라도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대신 기도하자. 계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물질을 더 많이 달라는 기도를 합시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은 계산할 때 저는 행동했고 있어서 베푸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없을 때부터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계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든 선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서 첫 번째 펭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펭귄은요, 혹한 길을 견디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속에는 바다 표범이나 물개 같은 펭귄의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한 마리 펭귄이 용기 있게 나섭니다. 이 펭귄은 자칫 바닷속에 있는 물개나 표범 같은 천적이 있으면 잡아먹힐 수 있지만 다른 펭귄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용기 있는 펭귄이 나서서 그들에게 들어와, 괜찮아,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펭귄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용기와 도전입니다. 저는 기적의 부모 수업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녀를 키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녀를 키워달라고 용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요,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부모 수업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이 일치되어야 한다. 뭐가 일치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최선을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믿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속에 사는 거미가요, 무척 외로워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매일같이 외로움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미줄에 걸려있는 이슬을 발견했습니다. 거미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넌 누구니? 난 이슬이야. 그래? 우와, 반갑다. 친구하자. 그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는 나를 바라만 봐야 돼. 나를 소유하려고 하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수 없어. 나를 만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봐줄 수가 있다면 네 친구가 되어줄게. 그렇게 약속한 거미와 이슬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거미는 이슬과 친구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수년이 지나자 거미는 이슬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슬아, 넌 너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너를 만지면 안 될까? 처음엔 소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거미는 이슬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슬에게 그런 부탁을 했죠. 그래? 꼭 갖고 싶다면 만져도 돼. 하지만 만지고 나면 나는 사라지게 될 거야. 거미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 채 이슬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슬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미는 그제서야 이슬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지켜주고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미와 이슬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죠. 하지만 거미가 이슬을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단순한 동화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란 말로 매듭 짓게 되는 이 이야기는 소유가 아닌 지켜주는 관계를 맺게 될 때 더욱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으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나는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청지기로서 열심히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기업이 바로 자녀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나쁜 길로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를 비난하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녀를 원망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고 자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었지만 결과는 늘 이렇게 원망과 비난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컷 호랑이하고 암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 암소는 호랑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암소가 가장 아끼는 풀이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암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호랑이가 가장 아끼는 등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얼마 후 이혼했습니다. 서로에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서로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었습니다. 즉 서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최선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최선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의 대상은 바로 나의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의 최선이 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들과 저의 사이에서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 때문에 경험을 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3 수험생 엄마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일들 굉장히 많지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들을 키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집안에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너 공부만 잘하면 된다. 다른 것은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해도 돼. 늦지 않아. 어렸을 때는 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들은 부모와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운동, 음악,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말썽 부리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골고루 하고 다녔지요. 저는 아들의 성적을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이렇게 딱 2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그때는 들어가는 성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2 때 대학과 먼 길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 6월에 전체 모의고사를 본 후에 담임선생님은 저희를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성적으로 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지방대학교 아니면 삼육대학교 임업교육과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대학에 그 과가 있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담임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정말 뻔뻔하게도 담임한테 죄송합니다. 아들을 교육 잘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직 시간이 남았죠.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좋아한 거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2 때 운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운동에 미쳤습니다.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고2 때 저를 불러서 이 아들은
체육교육과를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선생님을 막 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키운 아이들인데, 지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아들인데 왜 이 아이를 놓고 체육교육과를 가라고 그러냐고 저희는 선생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운동은 아들의 미래와 상관이 없다라고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겁니다. 아차, 그때 선생님 말을 들을 걸. 저는 그때 당시에 아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저 혼자만이라도 하지 않아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들의 마음을 다잡아 줘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들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동안 영어 수학만큼은 기본이 충실하니까 다시 마음 먹으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일단 대학은 가고 보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도 너한테 관심을 가져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의 선처를 바랬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원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연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 4개 중에 한 개만 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저한테 가준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가준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대학에 가주는 것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아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7월부터 3개월 동안 코피 써들만 공부한 결과 아들은 기본이 되었던 영어로 인해서 성균관대학교 수시에 지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1차 수시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수능 2등급 이상이 되어야지만 최종 합격이 되는 성균관대를 꼭 합격했으면 하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내신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수능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갈 대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아들아, 너 이거 마지막이야. 너 지금 시험 못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수능 등급 잘 나와서 성대 꼭 합격하도록 하자. 알았지? 이 말이 욕까지 나왔지만 쿨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너 18년 동안 공부에 노예가 되었던 내가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다. 최선을 다해서 성적 나오는 대로 대학을 가자. 이미 저는 성균관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로 성적 나오는 대로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을 마친 후 아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험을 의외로 잘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아들의 친구는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아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이 아들 친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그때 상황에서 저는 혼란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수능 발표날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이제 주소에는 던져졌는데 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지방대를 가느냐, 혹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수능 2등급 이상에 나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되느냐. 아들 말대로라면 나옵니다. 아들 말대로라면. 너무 잘 봤다고 그랬으니까요. 수능 성적표를 받으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의 수능 등급은 놀랍게도 성대에서 원하는 등급 이상의 등급으로 영어, 수학, 국어가 2등급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성대에서 축하합니다라는 문자가 오고 학교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딨냐.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아들이 이름 석자가 학교 플랜카드에 적혀서 교문 위에서 휘날리고 있었고, 아들은 저와 한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소원이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 꿈, 소망, 열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모의 관심과 자녀의 관심이 같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관계가 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구심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재능과 탤런트를 말합니다. 관심이 어느 분야에서 일할 것인가를 말한다면은 재능과 탤런트는 그 분야에서 일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나 도구입니다. 우리 아들이 체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공과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해야 될 건 바로 축구였습니다. 자녀는 관심과 재능이 만나는 곳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최선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재능을 잘 파악해서 자녀가 행복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대, 공대에 갔지만 그것은 아들이 부모를 위한 최선이었고 저는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자식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서 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니 아들은 행복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해준 부모님께 존경한다는 말을 수시로 표현합니다. 아들은 지금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운동은 안 돼. 운동이 어떻게 너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 재능과 탤런트를 개발시켜 주니까 아들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되었고 저한테 엄마 나는 축구를 통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을 한 것을 아들은 실천하기 위해서 유소년 축구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적 인물 가운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아므람입니다. 근데 아므람은 믿는 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버리도록 국법으로 정해진 애굽에서 아므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세를 길러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할 때 그가 부모의 슬하에서 신앙의 강화와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3년간의 기회를 아므람 부부에게 위임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의 종교적인 감화가 120년간 모세의 생애를 지배할 수 있는 유효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성직자고 어머니는 굉장히 어린 나이를 관찰하는 예리한 눈과 생각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달력과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비상한 슬기로움과 재능과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관점과 요게벳의 관점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게벳은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울음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키웠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발달 심리학을 보면은요, 아동의 심리 발달 과정이나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어머니의 정성 어린 희생으로 좋은 인격자가 됐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녀는 교육력을 소지했습니다. 유모로서의 요게벳은 모세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선민이 가져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신과 민족적인 애국애족의 정신, 사상적 교육으로 여호와를 무장시켰던 것이지요. 문득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 부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유대인을 교육시킨 유대인의 어머니는 모세를 교육시킨 요게벳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선민 사상의 교육을 시켰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사상의 교육이 어떤지 한번 다 글씨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나는 여호와가 선택한 백성이다. 2.
나는 뚜렷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수한 백성이다. 3. 나는 토라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4. 나는 조상들이 해왔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문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나는 뿌리를 알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6. 나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조차 여호와가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선민사상을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강인하고 긍정적입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의 힘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민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들은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성장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교육하면은 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가정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 단계를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의 단계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육자의 단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양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훈육의 단계입니다. 이 훈육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아이들이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훈육의 단계를 지나면 청소년기에는 격려자가 되어주고 성인이 될 때는 상담자가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훈육은 방임한 채로 인기 있는 부모가 되려고 난 우리 아이하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혹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프렌드십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인성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은 아날로그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디지털화 시킬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프렌드십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녀의 마음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서 자녀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교육적으로 방임이라고 합니다. 방임을 하는 부모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와 양육자 성격 유형을 검사 분석해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 대한 코칭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자 태도와 양육자 성격을 보면서 3년간 제가 낸 통계를 분석해서 보면은요, 부모들의 유형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민주적이면서 자율적, 온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권위적이면서 통제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실은 부모님들 자신도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훈육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주고 적당히 들어주면서 부모님 마음에서 자녀를 방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안타까웠던 게 이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는 이유가 바로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훈육의 시기에서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를 부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도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훈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첫째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식을 올바로 훈육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2장 15절의 말씀으로 훈육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지 못하고 방임했던 이유는요, 서로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권위를 내세웠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결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냉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의 답은 이제 나왔습니다. 바로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 관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까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이들을 다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죽기 전까지 이만큼은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말로 선언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것처럼 한 사람을 키우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어린들은 그들에게 가장 많이 줘야 될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근데 관심이 나의 입장에서 주지 마시고요, 또 그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관심을 줄 때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이, 기적의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기적의 부모 교육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적의 부모 수업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제가 오늘 말한 거는 책의 챕터 중에서 한 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인성 교과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 속에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방임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육자로서 제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주 비전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제 동영상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